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성한 증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최선의 삶 계속해서 믿음은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원래는 여러분에게 자연적인 법칙에 주시는 은혜들이 무엇인가 그걸 나누려고 했는데 마음이 감동이 와서 본문을 좀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할 때 두 종류의 뭐 여러 가지 많은 인생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기적을 이렇게 더 갈망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축복보다도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어떤 자연적인 법칙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이 진리를 통해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보다도 매 순간순간마다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적이라는 이 뜻을 보면 정의가 뭐냐면 어떤 자연적인 영역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일시 자연적 영역을 이렇게 정지시키고 머무게 하셔서 그것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기적인데 마치 이런 것이죠. 죽은 자가 이 자연적인 법칙에서는 죽어 있는데 이거는 기적이 일어나면 살아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자연적인 법칙을 일시 정지시켜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바꾸어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또 물 위에 걷는 이 모든 것들은 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매 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 주신 그 축복들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기적을 자꾸만 뭔가를 이렇게 일으키는 게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리의 삶 속에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의 이 은혜 안에서 그 축복들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 원하신 것이지 우리는 그 좋은 삶이 있는데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는 매 시간 매 순간마다 마치 이 기적만을 갈망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께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어떠한 존재가 돼서 그 주신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 축복 안에서 걸어가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제한되지 않는 넘치는 축복들이 부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 맥락과 동일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주신 축복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축복들을 모르고 잘못된 방식으로 많이 기능하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 많은 은혜들을 누릴 수 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은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이죠? 수많은 싸움들이 있지만 우리의 싸움은 오직 믿음의 선한 싸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많은 사람들은 뭐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한다 또 나하고 영적인 전쟁을 한다 뭐 이런 정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마귀하고 영적 전쟁을 해라 말이 없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랬지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그걸 가지고 어떤 이렇게 자꾸만 마귀하고 저하고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마치 마귀하고 선과 악이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마귀하고 싸우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귀하고 싸우려고 이기려고 몸부림치고 어떤 사람은 또 거기에서 정말 이겨보려고 하면 예수뿐만이 아니라 내가 실패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했는데 뭐 하려고 마귀하고 싸웁니까? 마귀는 실패자고 패배자인데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그 보좌에 빼앗긴 보좌를 어떻게 해요? 지옥에 내려가서 그것을 다 실제적으로 가져와서 이제 보좌 우편에 앉아서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 그래서 모든 이름 있는 모든 이름들은 누구의 발 아래 꿇었다고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거듭났다면 우리는 이미 이긴 자입니까? 마귀하고 싸워야 됩니까? 할렐루야. 근데 왜 자꾸 싸우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어떤 그 법칙들을 다 무시하고 마치 우리는 자꾸 카드를 아니면 저 내 방법, 내 신념, 열심으로 뭔가를 자꾸 하기 때문에 응답도 없고 그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미가 없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진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 쉽게 말해서 내 열심, 내 노력을 하면 할수록 점점 진리가 더 어떻게 해요? 더 벗어납니까? 가까워집니까?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더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된 방식을 자꾸만 모르고 하나님의 진리와 상관없이 내 행동과 내 태도를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뭔가를 자꾸 어떤 유명한 계속 여러분이 이야기하잖아요. 뭐 탁월한 분이 와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야 됩니다. 땅 밟기 해야 됩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땅 밟기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죠. 그 어떤 거 의도는 필요하지만 정말 땅을 밟아야지 이깁니까? 마귀하고 영적 전쟁을 해 이깁니까? 내가 말씀을 믿으면 그 이미 치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게 되면 그거는 땅 밟게 할 필요 없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땅을 밟다 보니까 그 사람들 땅을 밟는 사람들의 그게는 어떤 믿음이 있죠? 내가 하루에 한 바퀴씩 계속 돌아가지고 돌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반드시 이 땅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믿음 때문에 그거 얻는 것이지 자기가 땅을 밟아서 돌아서 얻는 것은 아니죠. 그럼 오늘 내가 이미 주신 이 사실을 내가 그냥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축복도 우리에게 부어질까요? 안 부어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 그것을 모르고 자꾸만 내 어떤 행위와 내 열심 또 어떠한 탁월한 소위 말하는 어떤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이렇더라 저렇다 이야기를 하니까 말씀의 근거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그 환경과 그런 것들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죄와 싸움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이제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로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그 죄와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죄와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죄와 우리는 상관없는데 왜 자꾸 죄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습니까? 죄인들에게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나와야 돼. 맞죠?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제사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 어떻게? 예수님은 나의 구주를 믿기만 하면 이미 2000년 전에 그 용서함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거듭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죄 문제와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거듭난 우리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방해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가요. 자, 우리 앞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에 대한 무지. 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무지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축복들 또 전진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자,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람들은 내가 거듭난 이후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나에게 더 큰 믿음,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 큰 믿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엎드려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한 번씩이라도 다 기도해봤죠. 저도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 주세요. 또 성경은 뭐 본 것이 읽은 건 있으니까 또 누구를 통해 들은 거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큰 믿음 주세요. 하나님 이 산을 명해서 저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한 번씩 다 기도해봤잖아요. 맞죠? 우리 다 기도해봤잖아요. 기도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도 뽑아보고 하여튼 별의별 걸 다 해봤단 말이죠. 절벽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믿음 안 주시면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내가 정말 이렇게 하다가 기도하다가 순교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이 큰 믿음을 얻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기도해봤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올 때 믿음은 자동적으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얻기 위해서 평생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믿음을 얻을 수 없어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누구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는 것이지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내가 헌신을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무지를 통해서 자꾸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 말씀과 점점 더 멀어진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 실제로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마치 믿음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때 가장 큰 적은 마귀 또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적이란 거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믿으려고 하고 또 성장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믿으려고 하는데 어느 날 한계가 딱 옵니다. 내가 믿는 만큼은 어떤 걸 할 수 있지만 그 믿음 이상의 내가 만약에 믿음이 한 5 정도만 됩시다. 그럼 여러분 6이 오고 7이 오고 나면요. 그런 시련이 어려우면요. 돌파가 안 납니다. 왜요? 5까지는 나름대로 내 열심으로 노력하지만 그 너머 것들은 내 열심으로 할 수 없고 왜요? 내가 이때가 경험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없으면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열심을 내 노력으로 믿었던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이 오면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왜요? 그것이 나의 한계인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절대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대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말한 대로 실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 원하세요.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셔서 이 생명이 날마다 풍성함으로 흘러넘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영생 조에 하나님 같은 똑같은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생명을 주셔. 이 생명이 나에게 들어온 자,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이 그 능력 있게 권세 있게 그가 신성한 건강으로 또 부유한 인생으로 또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 조회가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할렐루야.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했잖아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같은 동일한 그 일들을 많이 못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카운셀러 같은, 위로하는 카운셀러 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확하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이 하나님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거듭나고 나니 우리에게 어떤 권세와 능력이 부어졌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지 알아야지. 말씀에 대한 이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엉뚱하지네. 죽을 때가 평생 엉뚱하지. 저는 수없이 봤다 했잖아요. 그렇게 믿음생활 열심히 하는 거 교회에서 보면 이분은 정말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에요. 헌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냅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 일을 있을 때마다 가장 앞서서 열심히 일합니다. 항상 그 자리에 제일 앞서서 누가 봐도 이분은 열심히 하는 분이고 누가 봐도 정말 신실하고 성실한 분입니다. 근데 죽기 전에 이야기해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 내가 교회로 와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분위기가 좋고 찬양이 그냥 좋고 그냥 앉아서 주일날 어디 가서 때우는 것보다 그냥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좋으니까 그렇게 살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내가 이것을 내가 이전에 정말 알았다면 내가 이런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았는데 그 이때까지 남한테 감추고 그렇게 평생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 영생을 누리고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 믿음이 안 자란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이미 어떠한 은혜를 공부하셨는지 그분을 알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한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음은 나의 근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의 결과입니다. 믿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지성이나 의지나 노력으로 신념을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내 자신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믿음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신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 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을 원한다면 내 안에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능력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깨달아서 이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인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레마로 내 인생을 바꾸는 그 말씀인데 내 생각과 태도가 바꾸어져서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 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시편 기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임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곳에 깨달음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시키고 가져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왜 말씀 묵상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이라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공적인 예배에 와서 들을 때마다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며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사람이 태도와 생각이 바꾸어서 내 생각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일들을 버리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죄를 쉽게 계속 짓는 사람 있잖아요. 사실 그 사람은 거듭났지만 볼 때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니까 거듭났지만 어린아이 일들을 못 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이 죄라고 이야기해도, 실수가 잘못됐다 이야기해도 한순간 어떻게 돌아서면 또 똑같은 일 반복하잖아요. 그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죄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영적으로 성장해지면 이것들은 자연스럽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하면.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냐면 죄를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죄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또 죄 지었습니다. 돌아서면 또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죽을 때가 이것을 반복하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가 아무도. 그걸 묵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좋으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고 하다 보면 이것들은 자연스럽게 이겨내고 승리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라, 믿으라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은 단순히 말씀을 근거하여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은 치유사역자 레이몬드 티리치에게 이렇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선한 삶이지, 내 신년 열심을 가지고 세상의 방식으로 넣었다 뺐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란 거죠. 여러분, 정말 탁월한 목사님 스미스 위글스 목사님도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무엇입니까? 기자가 물어보니까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적인 동의로 말미암아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최근에 온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나름대로 청년회 때 CCC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믿음이 좋다 생각하고 이렇게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지적인 동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믿음은 말씀의 근거에서 반드시 뭐가 따라 나오게 돼 있죠? 행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이고 가짜예요, 가짜. 내가 손을 얹어진 날이라는 이 사실을 믿게 되면 내가 정말 믿음의 동의가 일어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말씀이 있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손을 얹는 거예요. 이것이 뭐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음이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착각하냐면 내가 책을 많이 읽고 내 나름대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고 내 나름대로 어떤 신학이 있고 내 나름대로 교리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앉아서 설교하면은 그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저 목사님보다 저 성도보다 내가 믿음이 더 좋다. 왜? 이 지적 동의 아는 것이 많으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탁월하다 생각하거든요. 저 목사님이 헬라 히브리도 못하니 나는 헬라도 하고 히브리도 하고. 여러분 서울에 가면 헬라 히브리 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그 목사님들이요 설교하면서 들들들 떨어요. 왜요? 보면서 이거 내가 헬라 히브리 놓치면 왜 하나?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없으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거 배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가르쳐주면 되지 그거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렇게 많이 아니까 어떻게 해요? 교수도 있고 나름대로 세상 소위 말하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지적 동의예요, 지적 동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로 진짜 어려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부 다. 왜요? 그분들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그 지적인 동의로 내가 아니까 그렇게 살아간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결국 누리지 못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알고 있기에 지적으로 동의하고 있기에 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그 성경 말씀을 알고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해도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기 전까지는 말씀에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자세히 보면 신약에는 어떻게 해요? 행해를 했잖아요. 할렐루야. 신약 우리 읽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순종이라는 말이 어디 있던가요? 진리는 이미 우리에게 다 나타났기 때문에 진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 진리가 어때?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그 진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진리가 있으면 여러분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 진리는 행하는 것이에요. 행하는 거.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그 말씀에 대해 동의하고 내가 행동만 하면 태도를 바꾸고 생각해 내가 행하기만 하면 진리는 이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모르고 자꾸만 눈물로 기도하고 때를 쓰고 마치 어떻게 내가 지적으로 많은 것을 아니까 나는 그 믿음이 좋다 생각하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이 신성한 축복들이 은혜들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때까지 살았다면 이제 여러분의 행동과 태도를 바꾸셔서 이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고백하고 그 진리가 말한 대로 행동을 바꾸고 살아가시기 전에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할 때만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합니다. 여러분도 응답이 많이 오겠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사실 길게 안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저도 염려할 게 왜 없겠습니까? 왜 걱정할 게 없습니까? 왜 교회를 섬기면서 저도 인간인지라 다양하게 나름대로 이렇게 고민하고 내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성경에 말한 염려가 생길 때마다 혹시 만약에 그런 것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기를 거절합니다. 왜?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저는 하나님 말씀, 신실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저는 끝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해결되어 있어요, 그냥. 행동으로 믿고 행동할 때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까지 인식은 잘한단 말이에요, 지적으로는. 그런데 그 다음 주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가 안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이 진리가
머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을 행동할 때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나타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남편, 아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진리를 통해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아프면은 그냥 아파 그래 막 죽으라 그냥 누워 있어라. 그것도 뭐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바꿔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성한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한다. 너도 말씀을 선택해라. 아빠가 엄마가 기도해 줄게. 그래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실제가 나타나는 것이지 염려하면 염려에 사무쳐서 우리 그게 잠언 몇 장이죠? 우리 한번 잠언 한번 찾아보세요. 17장입니까? 염려하면 뼈가 녹는다는 게. 잠언 17장 22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원래는 이 설교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마음 주셔서 좀 바꿔. 잠언 17장 22절. 시편 잠언 앞에 띄울 수 있습니까? 예. 잠언 17장 22절.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죠.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 날마다 양양 이 날마다 이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들 또 주님 주시는 그 은혜들 날만 누리기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의 즐거움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기뻐하고 기쁨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해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녹인댔어요. 요게 심령의 근심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스트레스 아닙니까? 스트레스요. 여러분 스트레스 여러분 가운데 걸린 사람이 있죠. 스트레스 때문에 예민하신 분. 여러분 제가 어저께 친구 의사한테 전화해 보려다가 이놈 귀찮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고 나름대로 의학 그 책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스트레스가 여러분 우리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그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신경계가 문제가 생기가지고 어떤 분비물이 생겨서 위장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또 실제로 어떻게 해요? 공황장애가 오고 불면증이 오고 그리고 어떤 뇌종양도 오고 막 이 병이란 병이 하여튼 스트레스 받으면 다 오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건강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이게 자연 법칙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 법칙 뭐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라. 하나님 너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감사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 주신 안에서 날마다 찬양하고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며 네의 어떤 약을 보다도 더 최고의 약이 바로 그 약이란 거죠.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기쁨을 선택하지 않고 감사를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날마다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제가 새벽 뭡니까 여름 금요일마다 아니면 다른 날 한 번씩 기도하다 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저 스트레스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가운데 제가 지나가다 어떤 분이 이야기한 분 있잖아요. 그거 좀 내려놓으세요. 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근데 아니야 다르니까 그분은 스트레스 때문에 뭐가 생기고 어디가 아프고 어떤 친구는 시험만 딱 되면 스트레스 받아가 위장이 꼬이고 이게 왜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말한 걸 내가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거 아닌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아이들 잘 되기를 원하세요? 이루나 하민아 어디 갔나 아들 너희들 잘 되기를 원하나? 장수하기 원하나? 자 에베소서 6장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여러분들 장수하는 법 이 자연 법칙이 하나님 그냥 주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앞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고갈 앱. 자, 같이 한번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우리가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뭡니까? 뭐 신령한 은혜가 뭐 능력이 나타나 이게 아니고 뭐랬습니까? 이 자연 법칙에서 하는 그대로 하면 주는 축복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합니까? 부모 다 돌아가셨습니까? 네? 잘 되기를 원하고 장수하기 원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라는 그 이름 앞에서 부모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라는 그 이유만으로 공경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에요. 제가 아까 좋은 사람들 이야기했는데 일본의 장수마을, 우리나라도 전라도 뭐 장수마을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조사해서 전문가들이 연구해가 조사해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장수했는가 이런 연구해가 우리에게 내놨잖아요. 근데 일본의 장수마을에 보니까 그 바다가 근처니까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문가들이. 이 사람들이 장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메가3 생선을 많이 잡아서 먹어서 오메가3 때문에 그 때문에 장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들 그렇게 말했지만 여러분 일본 사람들의 습성이 있죠. 일본 사람들 부모 공경합니다. 잘 공경하죠. 맞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지만 진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자연의 법칙은 어떻게 해요?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를 잘 공경하고 경외하며 잘 되고 잘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천대 만대가 장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자연 법칙이 하나님 그냥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뭔가를 자꾸만 뭐 오메가3 무슨 3 뭐가 어떠니 저그 먹지 마라 말이 아니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뛰어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한 형제가 거듭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이 형제는 화를 실제로 너무나 많이 내고 정말 성격이 불같고 다혈질이었습니다. 근데 거듭나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자기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양보하고 말씀대로 기능하며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로 그는 결단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한 번은 친한 형님 집에 놀러 갔는데 그 형이 이유 없이 자기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러면서 막 뭘 건드는 거예요. 건드니까 이 친구도 과거에는 다혈질이고 열이 이까지 참 아무리 친한 형이라도 이유 없이 자기를 향해서 이상한 말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이전 같으면 화를 선택하고 육신의 방법 선택해서 그 형을 대들든지 주먹으로 때렸을 것인데 그 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 내가 만약에 과거에 내였다면 형은 벌써 나한테 몇 대라 맞았을 거라고.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해? 이 싸움을 나한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은 누구에게 속았다고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을 용서합니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분노가 다 사라지게 되고 축복이 그 삶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일하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고 그 말씀이 말한 대로 그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시고 말씀이 어떻게 이 모든 만물을 만드는 그 창조의 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이 말하는 대로 그것을 선택하고 나가면 말씀의 결과물을 반드시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셔야 돼요. 여호수아 1장 8절 했죠. 그 말씀을 묵상하면 네가 그 말씀 묵상 가르쳐 지키고 행하면 네 삶이 번성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 세팅을 형통하도록 다 누리는데 우리가 형통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은 말씀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태도를 받고 생각을 받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형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승리를 누리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면 이 진리의 말씀이 말한 대로 우리 날마다 성강에서 더 큰 양으로 날마다 승리자로 성공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는 분이 누구보다 크다고요? 이 세상에 어떤 신분, 어떤 누구보다도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대로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뭔가 다른 것에 반드시 지배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지배되든지 아니면 내 방식이 지배되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지배되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되지 않고 성령에 지배되지 않고 살아가면 반드시 그 사람은 다른 것에 반드시 지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하셔야 돼요. 왜 내 삶에 왜 이렇게 하나님이 행동이 복을 주시다는데 왜 내가 정말 어떤 거 할 때마다 뭔가 막힘이 있고 내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가?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이럴 때 회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하면서 말씀에서 뭔가 벗어난 것이구나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못 깨달으면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 왜 이것이 지금 전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요한복음에 나를 가르치고 생각나시고 진리로 인도하신다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보니까 지금 네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바르게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말한 대로 이렇게 기능하지 않고 네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네 방식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 거야. 빨리 돌이켜. 그러면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회개는 눈물 흘리는 회개가 아니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생각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말씀이 말한 대로 걸어가면 말씀이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진리가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분노나 누구를 중화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날 때 내 안에 이 사랑이 충만함으로 이미 부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은 허다 모든 죄를 덮는 것처럼 그 사랑을 묵상하고 사랑의 그 사랑대로 기능하게 되면 여러분 그 용서하지 못할 자도 없고 사랑하지 못할 자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랑을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이미 사랑이 부어져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이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 안에 다 있어요. 할렐루야. 자꾸 왜 안 믿어요? 아니 예수님에게 임했던 그 조회가 종일하게 임해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나타나고 우리는 다르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통해 인식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그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사랑을 더 주세요, 더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다 부어줬기 때문에 그것을 묵상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사랑이 이미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영혼을 용서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결단을 하고 여러분이 고백할 때 어떻게 해요? 미워했던 그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것이 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말씀을 선택하고 나갈 때 바뀌는 것이지, 하나님 제발 저 영혼들 용서해, 아니면 저 영혼을 어떻게 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요. 또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서두에도 말했지만, 우리의 삶이 뭐 때문에요? 염려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학대 번역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모든 염려와 모든 걱정과 모든 고민을 한 번에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사랑스럽게 돌보시고 너희를 관찰하며 돌보시기 때문이라. 우리의 삶에 어떤 염려, 걱정,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염려를 알고 계시고 그 모든 문제를 이미 파악하셨고 해결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세요. 이 사실을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이 부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론이가 엄마 아버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버지가 정말 나를 어떻게 해주지 못하겠다 이런 불신이 생기면 안 믿게 되죠. 맞지? 웃고 그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이 좋으신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시고 더 넘치도록 아까도 그 이야기 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아프면 제가 아까 그 얘기했는데 우리 하진이 이전에 막 이리 찢어 한번 하고 놀다가 금요 기도 마치고 나서 둘이서 신나게 빙글빙글 돌다가 이렇게 찢어졌어요. 금요 기도 마치고 나서 막 흘리고 막 그래가지고 수술하고 막 이러 하니까 제가 그때 하진이는 모를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저놈들 아프는 것보다 내가 아픈 게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막 독감 걸려 뭐 걸리고 이러면 하나님 그때는 제가 그런 걸 잘 기능하고 잘 몰랐으니까
하나님 저 아들 아픈 것보다 내가 더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저주가 나한테 해주세요. 이래 기도하고 나서 순간적으로 또 이거 오면 왜 하지? 그러니까 부모 마음은 그렇잖아요. 내가 더 아프면 아파지 아이들이 아프는 걸 안 좋아하잖아요. 그게 당연히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여러분의 어떤 염려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이 그 모든 염려를 다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왜 이 염려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돌보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염려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염려를 했다면 뭘 선택해야 된다고요? 염려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실제로 나타난 거죠.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사람 말이 따라합시다. 그 결과를 얻는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고 믿음을 통해서 말해야 되고 여러분의 행동과 말이 어디와 일치되어 동일시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말씀의 실제가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마라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잘 들으십시오. 사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뜻을 알게 돼서 순종하잖아요. 맞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믿게 된다면 기도도 정말 많이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자연적으로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알기 때문에 그냥 행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기도하지 마라 말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거꾸로 하고 있어요. 말씀을 행하는 것보다도 내가 이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어느 거 하늘 문을 여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형통의 삶,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이제 믿음으로 행해라. 보이는 것으로 믿고 행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미 너에게 주신 이 은혜들이 자연스럽게 이미 다 나타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했지만 어떨 때는 우리 아직과 고집을 인해서 자꾸만 하나님 말씀보다도 다른 것으로 자꾸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공부하시면 믿는다 해놓고 그 다음날 돌아서 어떻게 해요? 내 통장 잔고로 보니까 마이너스네. 어떻게 해요? 말씀이 말하는 대로 말하지 않고 돌아서는 순간 통장을 딱 여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내 통장 잔고 마이너스네. 말씀과 일치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말하기 때문에 통장이 잔고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제가 지금 저주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면 잘 들으십시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고백, 내 통장 잔고로 날마다 흘러 넘칠 것이고 나는 증가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미 그 부유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부유를 날마다 누리면서 그 말씀과 동일해 일치해서 행동을 바꾸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태도를 바꾸면 흘러 넘쳐요. 제가 부유자들 많이 만나봤잖아요. 제가 제 나름대로 돈이 막 많은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요 생각 자체가 달라요. 만나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그냥 믿어요. 물질이 그 사람 처음부터 생긴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막 부담스러울 정도로 합시다 하면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너무 제가 시험 들 정도로 어떨 때는 그냥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공급자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어떨 때는 통장의 잔고가 보면은 제가 볼 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공급자 믿기 때문에 통장이 아니라 그냥 축복하고 그대로 그냥 하면 돈이 그 다음날 오 있는 거 희한하게. 여러분 이거 날마다 경험하시면 축복합니다.
여기서 계속 넘어서다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부유를 앉아 어떻게 해요? 다스린 자로 살아야 돼요. 다스린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돈이 없으니까 날마다 원망하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주시면 내가 그걸 살아가겠습니다. 그 정도 수준도 괜찮지. 그러나 그 정도 하면은 여러분 부유한 인생은 못 삽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사실을 항상 믿고 신뢰하고 저는 그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수없이. 김금년 목사님도 그 서울에 있는 목사님 그 교회를 제가 갔다 왔지만 한 달에 월세가 380이에요. 그 교회만 380 관리비 하면 150 교인도 얼마 안 되는데 530이죠. 4래 300 얼마. 그리고 이러면 한 달에 최소 1,000만 원씩 나와요. 1,000만 원. 자기 집부터 시작해서. 근데 마음속으로 아이고 대단하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성도 얼마 안 되는데 1,000만 원, 2,000만 한 달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되니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왜 자꾸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틀에 갇혀서 그렇게 자꾸만 아둥바둥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나의 돌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할렐루야. 테스트를 하세요. 그게요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말씀의 근거에 내가 한번 죽으면 죽으리라. 이왕이면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한번 하나님 책임자 이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행동을 바꾸고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계속 걸어가면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실제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실제가 일어나는 게 그 믿고 행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말씀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 생각을 일치시켜서 행하십시오. 그럴 때 제한 없는 넘치는 은혜가 부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분명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풍성한 가운데 채우신다. 하나님 막 지금 막 이미 다 주셨지만 계속 여러분에게 채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도 이렇게 아멘 했다가 집에 가면서 여보 와 돈이 없노? 여러분 이거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고백해야 되죠? 하나님 채우심 돌보심을 믿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지금 막 바빠가 정신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똥인지 된장이 뭐 하여튼 막 사업을 계속 열어주셔서 어떨 때는 막 하나님 보여주시면 막 말씀 막 말하고 싶지만 제가 그냥 그분이 믿음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사실 많습니다. 여러분 축복만 하지 제가.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다 축복의 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대로 여러분 이제 기능하십시오. 어떤 느낌, 어떤 체험, 어떤 누구를 통해서 들었던 그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에 우리의 삶에 제한 없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풍성히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1장 12절만 읽고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들을 지켜보고 그대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켜보고 계시며 그 말씀이 당신의 삶 속에서 선한 일을 이루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울고 떼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동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가 없습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어떻게 해요? 나는 이미 부유한 자라고 고백하는 것부터 출발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부유한 자라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날마다 기대감으로 나가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사업을 향해서 하나님 이 사업이 흘러넘칠 것을 기대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통해서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부유한 그 재물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막 일이 진행하고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재벌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방식으로 열심히 해가 재벌이 되려는 건 모르겠지만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방식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결론은 믿음으로 성장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마치 어떻게 해요? 요셉과 같이 다니엘 같이 한 시대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들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그런 거부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죠. 할렐루야.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계속 성장하면서 말씀을 양보하고 계속 고백을 하고. 여러분 케네스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잖아요. 그 목사님이 개척 초기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개척하면서 아이가 어느 날 완전 거의 불치병 걸려가지고 막 낫지도 못하고 막 자기는 막 사람들 치유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가 큰아들이 쓰러져서 아파가지고 계속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옛날에는 1900 초기에는 막 천막 집회를 많이 하고 이러니까 또 다니면서 이렇게 그 떠돌이 다니는 이거 복음 전도자였기 때문에 돈도 없죠. 재정이 없으니까 제대로 마음껏 사역을 못 하는 거예요. 살은 다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아이는 막 오늘내 막 죽을 것 같이 막 해롱해롱 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이제 잠시 섬기는 교회가 있었는데 강단에서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글을 적어놨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어떤 글을 적어놨냐면 내가 이 기도가 응답될 때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내가 이 강단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금식 아닌 금식을 하면서 글자를 잘 적어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또 내 어떤 물질에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보세요. 하나님 내 이거 아시잖아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아이가 아프고 또 우리는 재정이 점점 없고 지금 3일 동안 내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래 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 이틀이 3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데 몇 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지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왜 여기 누워 있느냐. 목사님이 자존심이 너무나 상해가지고 편지를 이렇게 하나님 혼자 눈 뜨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 이 편지 안 보이십니까? 나 지금 막 오늘 내일 망할 것 같고 재정도 없고 우리 아이는 오늘 내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막 이렇게 내가 3일 동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아 왜 너는 누워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여기서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때 핵임 목사님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의 증거들이 나타날 때까지 그는 그냥 애쓰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주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핵이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내 말이 진리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구나. 너는 마치 내가 말씀에서 하겠다고 한 것을 하게 만들도록 나를 지금 설득하고 있구나. 그때 핵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 탁 깨달은 거예요. 이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불신앙으로 살았던 거예요.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핵이나 내 자녀들의 연약함을 내가 가져갔고 그들의 병을 내가 이미 2000년 전에 짊어지었기 때문에 너는 나음을 입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목사님 뭘 놓친 거예요? 기도가 아니라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소리치고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말씀이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평생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으려고 응답받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더 열심히 내면 낼수록 불신앙으로 더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이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그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병에 일으켜 그 말씀이 부유케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완전 송두리째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기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